예수님, 오늘은 5월 23일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순 시기의 전례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의 사도들로 변화되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부활 시기의 전례가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의 전례로 수렴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성령 하느님을 성대하게 맞이합니다. 바벨탑 이후 하느님께서 언어를 뒤섞어 놓으심으로써 인류는 더 이상 바벨탑을 올리지 못하고 분열되었었습니다. 이 바벨탑은 니므롯이라는 힘센 장사가 펠렉계 노아의 후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세우려던 건축물이었고, 이는 이를 중심으로 이룩하려던 나라와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며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우상 숭배 소행이었습니다. 뒤섞인 언어로 인류가 분열되어 갈라져 나간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바벨론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펠렉계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테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소통하는 새 민족을 이루라는 뜻으로 새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이로써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아가지 못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가다서다를 반복했으며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도 알아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던 예언자들을 하나같이 박해하여 죽이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했습니다. 이 같은 어두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아드님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비로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으며, 그 돌파구란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강림 덕분에 본시 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사도들이 서방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1986년에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열망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한 신앙으로 인류가 회개하고 화해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회칙을 반포하셨습니다. 이 회칙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온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께 대해 협조하게 하시려고 교회와 세상의 삶에서 성령에 관하여 가르친 문서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령께서 내려오신 오순절을 교회의 탄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성모 마리아와 함께 모여있던 사도들 위에 내려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께서 강생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20세기 중반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21세기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대변하였습니다. 이로써 강림하시는 성령을 현존하게 한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례는 교회 활동에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사도적 활동의 목표는 모든 이가 신앙과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데 모이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고 또한 주님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원장은 말합니다. 유일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바람과 사랑의 공동체인 당신 교회를 이 땅 위에 볼 수 있게 조직하시고 끊임없이 지탱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은총을 널리 전해주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서 신경에서 우리는 하나이여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고백하며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이 조직 밖에서도 성화와 진리의 요소가 많이 발견되지만 그것은 본래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유한 은혜로서 가톨릭적 일치를 촉구하는 것이다. 또 계시원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사도들은 성전과 신구약 성경을 마치 거울과 같이 비추이는 하나님을 관상하며 모든 것을 받아 가르친다. 사목헌장은 말합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간추린 사회의 교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사회 분야에 대한 투신에 더욱 큰 힘을 쏟게 한다.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힘이 빛나게 행동하도록 촉구한다. 이렇듯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도덕적 확신은 그리스도인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렇게 하여 더욱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애덕이 모든 활동의 최고 규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애덕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활력을 주고 국제 질서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의 문명이며 이 문명이 다스릴 때에만 인류는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달랐던 언어로 분열되었던 인류 역사가 사랑이 통하면 다른 언어조차도 의사소통의 도구로 바뀝니다. 인간적이고 외적인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운으로 인간의 언어와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호드로서 의식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며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의 특권은 내려오시는 성령의 힘을 받아서 아직 충분히 변화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온전히 변화된 현실을 미리 내다보며 먼저 이 현실을 앞당겨 살아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 회칙을 반포하신 후 10여 년 만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대신혈 코앞에 전 1999년에 아시아 대륙의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시아 복음화의 주역이 되라고 권고하시면서 서방 세계로 향했던 복음화의 바람이 이제 바야흐로 동방으로 향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수행할 사도적 활동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회적 애덕을 증거할 수 있으며 이 애덕의 힘으로 갈라진 사람들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어서 일치시킬 수도 있고 이 공동체가 사랑의 문명을 앞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